요즘 우리가 그 손흥민 씨에 대한 이 선수에 대한 기사로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여자분들도 이게 뭔가 대단한가 보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이죠. 뭐 남자분들은 뭐 굉장히 반응이 아주 뜨겁죠. 그래서 이 댓글에 보면은 뭐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어요. 밥맛도 돌아왔고 만성 두통도 사라졌다. 네, 오죽하면 이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은, 근데 보통 이런 주일날 이 새벽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방송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안 나오면은 진 날은 안 나오고 이긴 날은 주일날 나온다. 뭐 누가 이럴 정도로 이게 손흥민 선수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기도 한다 그러죠. 실제로 그 잉글랜드 프리미엄이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하여간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그런 축구 경기 아닙니까? 거기서 이 우리나라 이 축구의 볼모지에서 그 30살 된 아이가 선수지요. 18살에 가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은 동료애도 느낄 거고 형제애도 느끼고 부모의 마음으로는 야, 참 잘 길렀다. 참 저 어려운 데를 어떻게 저렇게 견뎠을까? 여러분, 그 외국 나가서 한인이 그렇게 산다는 게, 특별히 그 경쟁에서 그 서바이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 중에 우리를 참 가슴 따뜻하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축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동료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을 맡았던 감독들이 하는 말이 뭐죠? 선수 이상이다. 선수 이상이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데 이 사람은 감독한테 사랑받고 팀들끼리도 선수 이상의 인격을 가졌다. 무엇보다 축구는 자기가 골 넣고 거기서만 견뎌내니까 이기적인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한 공헌이 크고 아주 이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잊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손정웅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분이, 이 아버지가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축구 선수에게 처음 가르친 게 골 넣는 거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이기는 거 가르치지 않고 기초부터, 그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부제가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 존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뭐냐? 인성훈련과 멘탈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 얘기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이다.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당연히 팀이 원하는 선수, 팀을 위한 선수가 되어야 된다. 또 축구는 결코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는 성품과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또 조금만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팀원들과 합을 이루고 때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코치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중도에 포기하거나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동료와 감독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독꾸러기 신세로 전락한다. 그래서 흥민이는 절대 세계 최고의 클래스가 아니다. 그 순간 그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는 지금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야, 진짜 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조금만 올라가면은 대단하다 그러고 뭐 우리 선수가 최고라고 하고 감독 그냥 압력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절대 세계 최고의 클래스가 아니다. 그 순간 그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는 지금도 배우고 성장한다. 근데 뭐를 배우고 성장하냐? 인성, 멘탈. 그 여러분이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부닥칩니다. 부상해가지고 슬럼프에서 못 일어나요. 축구 선수가 맨날 뛰기만 하지 않습니다. 동료끼리 시기도 하고요. 또 상대편에서 일부러 태클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감독이 자기를 내보내지 않을 때 그때를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이 인성훈련과 멘탈 훈련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손흥민 씨는요, 꼭 그 경기장 들어갈 때 잠시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만 보니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손정웅 씨가 이런 인성훈련과 멘탈훈련을 강조했냐? 바로 반응입니다. 선수들이 반응을 못해가지고 어떤 선수는 그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도박에 빠지거나, 어떤 선수는 음주 운전을 하거나, 어떤 선수는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만 중도에 포기된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멘탈 훈련과 인성 훈련, 이것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그는 끝까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반면교사가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어느 날 저렇게 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사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 바로 그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그는 잘 못 반응해요. 사실 오늘 이 사무엘서가 여러 이 역사서지만요, 한 나라와 백성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반응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끼리, 아이끼리, 그리고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무리 개인이라 해도 자기의 생각에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다 복수라는 개념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무엘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구원을 이끌어가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는 금요일부터 이 사무엘의 조짐이 이 사울의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는 일에 안에 오겠다고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기다렸다고 하지만 바로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초조함이 일어납니다. 글쎄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조금은 더 할지 모르겠는데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손이 빨라서, 생각하는 것보다 손이 빨라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만 입이 빨라가지고 먼저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말을 먼저 하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보면은 반응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반응의 속도와 반응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나이가 어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유혹 속에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정적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결국 이 반응이란 차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은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 위에 진짜 왕이 있는데 그는 위에 올라가고 보니까 사람은요, 높은 데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안 돼요. 사람은요, 돈을 가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안 돼요. 사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차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 차를 타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대신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옆에서 크락션 울리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꾸만 위협으로 막 운전하고, 그거는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겁게 여긴다는 카보드란 말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가벼이 농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건 똑같이 카보드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효는 어떤 자죠? 그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늙어가지고 뭘 알아? 내 인생 내가 살지. 스스로가 이제 아이를 낳아보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하면 그 아버지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소리가 그리운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경영을 하시는 분에게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경영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어느 날 쌓여졌던 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되는 거예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케팅이 성공을 이룰 때 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 어느 지점에 이룬다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게를, 식당을 했는데 그저 성실하게 한 거예요. 누가 와서 먹든지 집밥처럼 그냥 나는 하지 뭐, 돈은 잘 못 벌어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뭐지?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집의 비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라고 하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무슨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웬일이에요? 한 5년째 됐는데 갑자기 막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기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콤 글랜드웰은 뭐라고 했냐면 티핑 포인트, 어떠한 평범한 일들이 어떤 때가 되면 탁 떨어지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가게가 한 번에 하루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짐들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은 충격을 받아왔던 것이 그때의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꽃집에 가서 예약을 했어요. 이거 좀 꽃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로는 막 도와준다 그러더니만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요. 잘하지도 못해요. 이거 뭐지?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되겠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그 가게를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1년 동안 쌓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이 어느 날 그것이 쌓여서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가 이러합니다. 어떤 동네가 갑자기 우범 지역이 되고 쓰레기 더미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한 집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여기는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거기다가 오물을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을 전체가 우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새롭게 하거나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 때 거기에 범인이나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거나 낙서를 보수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나 좋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왜 냄새가 나지? 왜 여기 이런 낙서가 있지? 여기 꽃이 있었으면 좋겠네? 작은 변화가 일어나더니만 그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우리가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사울에게는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울에게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울에게는 어떤 조짐이 있었길래 이렇게 패가망신이 되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정도 몰랐겠냐? 왕에서 나온 게 아니야. 다 죽어요, 아들들하고. 완전히 끝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사울은 몰랐을까? 전조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냐? 첫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까짓 제사 하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는 사울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지, 그 한 사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을 묵살했을 때 그것이 사울과의 제사장과의 만남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자,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나단이, 아버지는 성미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보지 못한 요나단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 소년이라겠죠, 자기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소년과 함께 나간 거예요. 나가서 싸움을 벌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나가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뭐 똑같은 마음이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라고 하냐, 사무상 14장 18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물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야지. 자기가 궤를 향해서 이리 가져와라 저리 가져와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13장 19절 바로 전장에 바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게 하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할 땐 용서가 됩니다. 그럼 두 번 실수하는 건 뭐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는 뭐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 중에서 미안해, 용서해 이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죠? 성격적으로 이게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깔고 뭉갤 확률이 많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집이 어떤 집이 좋은 배우자하고 관계냐, 미안해 여보, 내 잘못이야. 아유 내가 그렇게 했을걸. 이거를 빨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주 유치한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울에게는요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 사인을 보내면 사무엘에게도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어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지난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이 가서 20명 정도를 이기더니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블레셋 그 어린 아이가 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 아니 이게 전쟁이 이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오. 이게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 때문에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도할 필요 없어 그만두시오. 봐요, 전쟁이 지금 이기고 있지 않소 라고 하는 게 사울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벼움,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정을 예배하고 내 물질을 예배하고 내 건강을 예배한 모습은 어려움이 올 때 계속 무너짐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증상, 하나님과 멀어짐. 두 번째, 이 하나님과 멀어짐은, 예배에 대한 가벼움은 자기에게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과 내가 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적인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가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리나무 밑에서 앉아있으니까 보다 참다 못한 요나단이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웠는데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한 명이 20명 정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 몇천 명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이기는데 이 블레셋이 막 소동을 겪습니다. 그게 오늘 14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울과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동함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동무들끼리 치는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니까 자기들이 가서 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성리나무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긴 거거든. 내가 이긴 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벼움, 예배에 대한 경신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씨 얘기했지만 그 축구를 몇 번을 봐도 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거기입니다. 축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동문회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까? 친구들하고 껄껄한 마음에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단어는 오직 예배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대한 가벼움은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 자기의 공과를 드러냅니다. 이만큼 한 것,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딴 사람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끈질기게 내가 견뎠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두 번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럴 수 있지만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공과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 아니면 우리 집 안 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인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부인 때문에 애들이 예수를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저는 중부 용산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35개 교회가 모였는데 대부분이 기본이 7, 80년, 짧으면 100년, 좀 길면 교회가 150년. 교회 역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6대, 7대가 나오고 얼마나 오랫동안 왔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니까 공과가 있대요. 공과.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했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했고, 다 공적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리에 앉는 자리까지도 거기는 아무도 못 앉는데요. 그 자리는 우리 패밀리 가정 자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공적이 앞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물론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왔지만은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예일 할 때 여러분 드러나면은 그때가 오히려 더 수그리고 더 여러분 주님 앞에 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면 그때 그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대단해, 그분 헌금 많이 해, 그분이 역시 공헌이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더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김인영 독립할 때 33인들이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33인이 독립기념 선언문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서명하느냐, 이거를 33번째 순서를 못 정하는 겁니다. 그때 만해 한용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왜 못하냐고. 죽는 순서인데 나는 맨 마지막에 죽고 싶다. 자기가 맨 마지막에다 이름을 쓰므로 33인이 순서 없이 이름을 적힐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공적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주변 사람에게 과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가정과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가에게 충동적이에요. 자, 24절 오늘 본문 같이 이날에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사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성류나무 밑에 쉬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쉬지.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전쟁을 이긴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에게, 사울에게 단어가 원수로 바뀌어요. 요나단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구원으로 저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왕에 이긴 거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밥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주석서 보니까요, 충동적 명령에 붙잡힌 사울, 충동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충동과 말씀 사이에서 라고 하는 부제를 좀 생각했습니다. 충동과 말씀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충동적인 게 많습니다. 갑자기 욱해가지고 말을 하거나, 욱해가지고 손이 올라가거나, 욱해가지고 이 충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보복 막 사람을 때리거나, 갑자기 막 차를 가지고 그냥 들이밀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이 생기거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사울의 이런 모습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동적인 반응은 결국 사울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분노와 죽음의 언어까지 갑니다. 분노로 끌고 가요. 충동이 어디로 가냐면 분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분노의 모습을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이 말은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불렀던 가사예요. 뭐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골리앗 이겼을 때의 장면입니다. 동네 애들이 다윗을 이겼으니까 야,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이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뭐라 그랬죠? 심히 노하여. 사울은 왕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냐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어린 자기 밑에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격려를 못할 뿐 그것이 나라를 얻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의 모습이 전형적인 반응은 결국은 분노까지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분노가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분노는 자기 죽음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고백함으로 그 죽음의 언어대로 살게 됩니다. 20장 30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요나단 자기 아들 아니에요? 왜 노를 바라요?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입니다. 요나단의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히노암인데 그 엄마를 향해서 패역부도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로 이렇게 충동적인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는 세 가지의 우리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자기 공과 자기에 집착하게 되는, 자기의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애를 썼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이 되고, 세 번째,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바로 충동과 바로 자기에 대한 잘못 생각한 것이 진노, 분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언어가 떠나지 않는 이러한 나락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티핑 포인트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 그 가게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그 사람은 몰랐는데 말콤 글랜드웨일이 가서 보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그 가운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은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큰 요소를 오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가운데 좋은 일, 좋은 전념,
변화, 승리, 이것을 가져오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소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힘, 이건 이제 말콤 글랜드웰의 말인데, 이 말은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작은 것의 변화,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큰 변화가 아니라 그 작은 변화, 그 음식점에서 매일마다 한 그릇 한 그릇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쌓여지는 것처럼 그 인생의 작은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다 끝났어. 근데 그 집에 시집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힘이 결국은 그 집을 완전히 다 바뀌어서 예수 믿는 집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작은 여인 하나가, 작은 소자 하나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 계속 이어볼까요? 블레셋은 모래알의 백성들처럼, 모래아들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알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시작은 누구였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두 소년의, 두 사람의 시작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긴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을 이기려면 엄청난 군대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소수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년이 있었던 것처럼 소수의 힘이 놀랍다. 그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소수, 그 사람이 있는 한 공동체도, 개인도, 가정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14장 6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힘, 그 기업을 일으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결국 그 기업의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요, 7절에 그 뒤에 이 반응이 어떠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우리 금요일날 이 말씀 묵상했지만 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무슨 햇소리 하십니까? 당신 말이야, 지금 상황을 판단을 못하냔 말이야. 지금 블레셋은 모래알 같은데 당신하고 나하고 들어가면 개죽음이야, 끝나. 이랬으면 요나단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앞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봤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할 게 없습니다. 왜요? 다 못한다고 하니까,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이런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 마음속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소년 같은 한 사람이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여러분 다 교구장들 통해서, 속장 통해서, 성계장들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적용, 이런 사람 주소서, 이런 한 사람 주소서,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아내가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여보,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게, 당신하고 합해서 볼게. 당신 말이 들으니까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편이야. 누가 당신 편이겠어? 내가 봐봐, 지금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지금까지도 못했으면서 뭘 또 안다 그러고 돈이나 날리지 말라요. 그러니 남편은 매일마다 수그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그래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그래도 대빵 아니야. 그
그래도 당신 내가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당신 말이야.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Only you야. 그러면서 한번 세워지면은 남자는 그 말에요,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자꾸 마음이 번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꾸, 여러분, 물론 훈육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되지만요,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아빠는 너 때 그만큼 못했다. 넌 진짜 잘한다. 너는 뭐냔 말이야. 너는 내가 밥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늘 애들은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소년 같은 무기를 든 자, 저는 이 말씀이 무기를 든 자가요, 물론 이 말씀을 이대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왠지 말씀을 가진 자, 무기를 든 자가 옆에 있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이게 속회 아닙니까? 이게 성교 아닙니까? 어디 믿음을 혼자 생활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결국 시험에 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공동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소수의 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중부 용산지방에서 경험한 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한 게 말씀 묵상.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목사들이 말씀 묵상 안 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매일마다 그냥 죄송해요 이런 말하는 게 뭐 그렇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운동하러 다니고요, 너무 그냥 가족이랑 놀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목사님들 말씀 묵상부터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하면 작은 거지만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근데 나중에 카톡으로 몇 분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저는 거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닌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장로 순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소수의 힘, 나를 끌고 가는 그 작은 힘, 말씀이 없어지면 결국은 유혹받고 반응 잘못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울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 매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콤이 얘기했던 두 번째 승리하는 요소가 뭐냐? 반응이 이어져서 마치는 티핑 포인트가 왔던 게 고착성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착성이란 단어는 고착한다, 붙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냐? 전념되는 메시지, 성공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기업마다 있더래요. 모든 기업에 갔더니 사장부터 직원들까지가 표정이 다 밝아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는 마음, 그 반복되는 메시지, 전념되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착성의 원리는 당신에게는 당신을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손흥민을 통해서, 그건 남의 일인데요.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매일마다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반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눔 아닙니까? 말씀 묵상 아닙니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조경의 메시지가 또 가고, 속자님들을 통해서 가고, 장로님 통해서 가고,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고, 반복이 될 때 그 메시지로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고난받은 거, 망한 거, 아픈 거, 말씀이 와야지만 그 말씀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기 머리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사고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메시지가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라. 이것이 말씀 묵상인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어떻지요? 14장 26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꿀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어떤 누구도 사울이 명령한 이 헛된 충동의 명령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여 허기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는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꿀을 보고 꿀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요나단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충동적으로 이미 잘못된 명령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아버지의 명령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도다. 그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을 곤란하게 합니다. 아빠가 말씀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곤란해집니다. 아내가 말씀이 없으면 아빠에게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곤란하게 되었다. Have a traffic. 트래픽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조금의 이 꿀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그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은, 요나단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들으십시오. 큐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책 몇 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반응이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울과 같은 반응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반응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겼던 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자기 공과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결국 충동적인 명령과 생각으로 분노와 그리고 저주의 언어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당신입니다. 예배가 당신입니다. 부르심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응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갈 때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기쁜 반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반응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예배를 선택한 것조차가 이미 여러분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반응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반응,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의 축이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성경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이 축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숨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주님 나를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지치셨죠?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들과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손을 들어도 좋고 가슴에 손 얹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반응을 못 해왔어요. 이 반응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말씀의 축을 가지고 그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게 고착되어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반응이 나입니다. 이제는 올바로 제대로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반응에 잘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미끄러지고 여기까지 오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년이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응이 나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작은 것이 너무도 귀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가는 이것이 나를 살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헌신하는 것, 이 시간이 나를 살립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도 이 무기를 든 자같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말라 하고 이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이분들이 주님 앞에 갑니다. 무기를 든 소년 같은 자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내 옆에 무기를 든 작은 소년 같은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가진 남편, 말씀을 가진 아내, 말씀을 가진 자녀들, 말씀을 가진 목사님들, 말씀을 가진 장로님들 내게 주시옵소서. 그 권사님들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고착되어 그 말씀이 반복되고 그 가치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 그것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합니다. 아버지, 도무지 가난, 이 아픔, 이 출생의 신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큐티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 주님, 종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종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반응이 나임을 다시금 보는 우리 모든 종들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요. 말씀은 나의 산성, 말씀은 나의 삶, 말씀은 나의 요, 말씀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 말이 말씀보다 강하여, 내 삶의 경험이 말씀보다 강하여 우린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 다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다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축이 내 경험과 상식과 내가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 말씀의 영이 그 꿀 한 송이 작은 것을 먹었는데도 눈이 이렇게 밝아지거늘 내 아비의 명령이 이 땅을 공고하게 하였도다, 곤란하게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되어 내 삶을 공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였고, 말씀의 축이 아닌 내 삶의 축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 먼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오늘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 인생 어느 날 갔더니 웬 은혜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속회는, 우리 성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속회요 성교회입니다. 이 밸류, 가치를 잊지 말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 말씀만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젊으신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말씀의 축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노년들이 젊었을 때 하지 못해서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데 우리 사랑하는 젊은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젊을 때부터 말씀이 축이 되는 그러한 가정 인생으로 마음껏 쓰셔서 다윗 같은 인생으로, 요나단 같은 인생으로 무기를 든 자를 옆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를 붙이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합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